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긴 그대로 사랑합니다.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아름답죠?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외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외모 비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외인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이 신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좀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월드컵 시작했죠?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축구 직접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축구를 많이 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실 텐데, 개막식에서 처음에 이제 부른 주제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이 나와요. 한국말. 전 세계 축제거든요. 이 월드컵은요. 근데 개막식에서 한국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아주 유명한 테너랑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제 이재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와가지고 시작하는 가사가 한국말로 해요. 제가 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말로 시작을 해서 한국말로 끝나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어떤 위치와 이름을 찾을 수도 없었던 이 어떻게 보면 작고 작은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손에 붙들려 가지고 흔들려던, 어떻게 보면은 그 꺼질 위기에 있는 촛불과 같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말을 동경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속된 말, 소위 목사님 그 국뽕 아니에요? 너무 우리나라에 취한 거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세계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아주 대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요, 우리나라 여행 오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귀화하고 싶기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민권을 획득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을 못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에 취해가지고 무감각해져서 우리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족들의 소중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행복을 무감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가장 먼저 던지고 있어요. 생각하다. 뜻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어 원어를 봐요. 그러면
이 생각하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네모니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think about 정도가 아니에요. 혹은 memorize, 기억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을 어렴풋이 떠올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매 순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하고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기 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영적의 비극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 상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외인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제 11절 중반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국인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쫓겨난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외인인 것이죠.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상태는 사실 아주 비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이게 어떤 말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즉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멀리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있고 쫓겨난 자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이 죄는요 관계를 나눠지게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악이 들어오면은요, 부부와의 관계가 갈라지고, 한 몸이었던 부부의 관계가 갈라지고, 가족들의 관계, 이거보다도 더 돈을 크게 여기면은 가족들 그렇게 어렸을 때 사이좋고 좋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요. 멀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 관계에 깨짐, 단절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범한 죄는 생명 되시고 복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주 깊은 심연처럼 갈라놓았고, 하나님, 이 결국에는 온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깨어진 단절된 관계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슬피 울며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외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젊은 분들 계시지만은 결국에는 노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노화는 뭐예요? 결국에 생명력들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점점 더 젊음의 생기들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고 결국 죽으면 끝이에요. 많은 돈을 가진 분들도 그 부유함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생명력과 건강도 이 땅에서는 영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분, 병든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또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 이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이 비참함을 가슴절절히 경험한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관계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외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단어가 선포되는데 바로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쫓겨나 바라만 보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에요. 여기 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시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이 막힌 담이 있었지요. 이 담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도 넘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며 혹은 헌금을 하며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절대자에 다다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육체를 그분께서 취하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당시에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며 그분이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서 왜 그분께서 숨지셨습니까?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피 흘려야 될 그 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악을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진노의 담을 그분께서 단번에 허물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되고 대적자이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숨지십니다. 이제 물론 3일 만에 약속으로 이제 부활하시지만 숨지실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지실 그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나눠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비로소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 구원의 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던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가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입는 옷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사탄도 알아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지고 뿌려진 사람들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보면 사실 무섭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로 옷 입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신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괜히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신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지 모르니까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사실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어떤 사건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함몰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요, 이 평안함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신분이요, 너무나도 복된 신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어떤 신분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은요, 영원합니다. 영속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왜 전도에 자기네들이라는 말 믿지?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신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설사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저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위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이 허물어진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9절은 우리의 완전히 바뀐 새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권속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죠. 이제 한자어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식구, 즉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담 너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어느 정도 떨어진 저쪽에서 구석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나그네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안방으로 들이시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 부르면서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가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받들고 의지하는 자,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막 불렀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이거는 내 판단인 것이, 내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 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믿어요 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신분, 이 관계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적인 신분으로 확장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1절 보면은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되어갑니다. 성전이 뭔지 아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언급하셨지만 성전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저기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거기 가면은 막 엄청나게 감동받는다고 하죠.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막 위엄을 느끼고 너무 아름답게 졌죠. 아무리 그리고 예쁘게 웅장하게 저는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 그곳은 거하지 않는다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바로 성전을 바로 우리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돌 건물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벽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성도 역시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나의 가족이며,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풍성히 나타나고 머무는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 있잖아요.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분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지체, 내 몸이 된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내 지체, 이게 더 중요한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으로 묶여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생명력의 피가 서로 순환하며, 종종 보면 이게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 있죠. 이분들 이 손끝에 발끝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래. 그리고 몸에 어디 피가 잘 안 가는 곳이 있으면은 병이 드는 거 거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지 알아요? 이 주님의 생명력의 피가 잘 순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력의 보혈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막히지 않고 잘 공급이 되고 흘러져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대해야 돼요. 왕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서로 얘기할까요? 왕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왕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왕대접 해달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종이에요, 종. 서로 왕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직분을 상관없이 직분 초월하여. 물론 직분 맡으신 분들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분은 내 지체다. 내 가정이다. 끊어지면 안 된다. 혈액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요, 이 땅에 임한,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기시고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면은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납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면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쌓아올린 미움과 편견의 담이 있다면 허물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도 병이야, 병.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종종 저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겸손하게 듣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오해하지 마. 오해가지고 내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외인이었던 나를 가족 삼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